할렐루야. 참 감사한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예배 드리시는 그 가정 처소마다 예수님의 크신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4년 전 12월 25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12월 25일은 창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희 교회에 4주년 기념 감사 예배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감사가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4주년 감사보다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우리 모두가 얻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산타가 아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리고 성탄절이니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마음의 진심과 기쁨을 좀 이렇게 믿음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성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이 성탄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제목이 산타가 아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이시다, 이런 제목인데요. 요즘에 그런 난제가 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아이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산타클로스를 12월 24일 밤부터 25일까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거리라고 해요. 산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대요. 하나는 산타가 12월 25일 새벽에 왔다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를 2주 하고 1월 9일에 과연 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아니면 산타가 12월 25일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올 것인가, 이 고민을 한다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좀 엉뚱한 고민이기도 해서인지 올해 12월 14일 얼마 전이죠. 스위스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 코로나19 미디어 브리핑 현장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멕시코 기자가 물어봤어요. 올해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가 올 수 있는지 아이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비대면 영상으로 올 것인가, 아니면 자가격리 후 1월 9일에 올 것인가. 아이들이 그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아이들에게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하던 분이 잠깐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산타는 코로나19에 면역이 되어 있어서요, 선물 주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쾌하게, 황당하다면 황당하지만 재미있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 성탄절에 또 해마다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산타 정도로 대우해드리거나 생각하진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성탄절을 산타가 선물 주듯이, 아이들 소원을 들어주듯이 예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시는 날, 혹은 예수님 내 소원 들어주시려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닌가? 그런 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산타로 오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산타로 생각하는지 만왕의 왕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문제 혹시 있습니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소원 있지 않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면 정말 행복할까요? 연애와 결혼이 성공적이고 취업을 하고 돈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해결되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여기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이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다가 내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과 행복의 순서, 뒤바뀐 것이 우상입니다. 사랑과 행복의 순서가 생명을 내어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얻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땅에서도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것으로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 소원, 이걸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자 오신 게 아니라 함께 사시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삶으로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신뢰하십니다. 그 신뢰를 얻은 자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요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권세도, 능력도, 기도의 응답도 편안하게 나눠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동안 참 많이 속으셨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속으셨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떼쓰고 응답해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마신 것 같아서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큰 아픔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두렵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이런 의미예요.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구원, 이게 왜 필요해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필요해진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인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삶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시고자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을 회복하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단절된 것인데요. 이 관계의 단절을 회복하시는 영적인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관계의 다리를 다시 이어 붙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참 가볍게 이해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귀하게 소중하게 구원의 은혜로 창조의 목적 임마누엘이면 내가 충분하다는 이 정체성을 언제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날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잘 아시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작년쯤인가요?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되게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요즘 강아지를 많이 키워요. 우리 집도 키워요. 그러면 주변에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개 아빠, 개 엄마로 불러요. 저도 아내도 스스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개 아빠라고 소개한다고 해서 개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웃 사람들이 저를 개 취급하면 아주 기분 나쁘죠. 아주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들었는데요. 정말 맞습니다. 뒤에 내용 듣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성령님의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누가 저보고 개 아빠라 그러면 그건 제가 욕먹는 겁니다. 저를 욕한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말씀처럼 기분 나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남에게 제가 해서도 안 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아주 잘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 하는데 잠시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비유하자면 애완견을 키우려고 개가 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걸 보죠. 근데 그 앞에 돌이 굴러오고 있어요. 물줄기가 흘러오고 있어요. 이제 휩쓸려 깔려 죽을 것 같아요. 휩쓸려 떠내려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피하라고 말해도 개미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언어로 말을 해야 개미는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 못해요.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설득시키시고 공감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자 엄청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수치와 치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까지 오셔서 성취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죄의 결과로 발생한 모든 것을 다시 돌려버리시는 것. 죄의 결과로 들어온 사망, 저주, 질병, 문제, 아픔, 고난, 고통들, 치열한 영적 전투들,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켜서 택한 자라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싶어하는 악한 영들,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시고자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주 잘 설명하셨지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생명을 얻고 죄의 결과로 발생한 모든 걸 예수님 회복시키신 은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회복시키시고, 물론 그것은 구원의 은혜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가치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나와서 진행하죠. 어려운 골목 상권들을 돕고자 재능 기부하는 겁니다. 돈도 받지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고 다 그거 기부하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고군분투하고 도와주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유명한 가게가 하나가 있는데요. 돈가스집. 예전에 포방터 돈가스집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엄청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장에 작은 테이블 7개 두고 조그만 곳에서 장사를 해요. 골목 식당에 방송이 된 이후에 이 식당을 전국에서 방문하려고 길을 씁니다. 가격 대비 맛이 엄청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방송에 나온 곳에서 식사를 한다는 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밤새워서 줄을 서서 돈가스를 먹더라고요.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요. 딱 4시간밖에 장사를 못해요. 그날 준비한 돈가스 다 판매가 되죠. 한 100개 정도만 판매가 된대요. 테이블별로 이제 가게 안에 7테이블이잖아요. 그걸 한 4번 정도 받으면 장사가 끝나는 겁니다. 가게 오픈을 12시에 하는데 이미 그 전에 대기줄이 동네를 한 바퀴를 돌 때가 참 많아요. 처음에 그 테이블이 7개잖아요. 7팀이 들어가서 식사하는데 그 7팀이 몇 시부터 기다렸는지 아세요? 첫 번째 팀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앞에 텐트까지 치고 자고 있더라고요. 전날 밤 10시 30분부터 기다렸대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가 오후 3시에 딱 7팀을 또 받고 이제 끝나는데 35팀까지 다 받았고 딱 자기 앞에서 끊기니까 36번째 손님이 그러는 겁니다. 저희 오늘 아침 8시부터 줄 서서 기다렸는데 정말 못 먹습니까? 네, 정말 죄송해요.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까요?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도 14시간을 기다리고 1박 2일을 기다려요. 텐트 치고 그 추운 날이에요. 저는 과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그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 하나 먹으려는 사람들만큼 사모하고 기다렸나? 내 마음 자세는 어땠는가? 이걸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생명을 주셨건만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시간이 예배인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얻고 누리시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는 예배를 저는 과연 그렇게 돈가스 먹고자 1박 2일 14시간씩 기다렸던 사람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했는가? 너무 부끄러운 날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지금이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성도님들과 예배드릴 때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든 날이 있어요. 성도님들과 다과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일주일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떤 날은 저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 있잖아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이 먼저 막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주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어쩌다 한 번씩 드는 생각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친구요 아들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저 돈가스 하나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기도가 말씀이 저 돈가스 하나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을 성탄절에 산타 취급하면서 그렇게 대우해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심지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뭐 하고 있을까? 사람들 등쳐먹고 사기치고 구원조차 받지 못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안 됐으면 구원조차 정말 하나님 은혜에 붙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다시 이 포방터 돈가스집 사장님들 이야기와 더불어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이 돈가스집이 유명해지니까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갑질을 하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도 해가지고 시끄럽다고 이 동네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경주로 이사를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주에 그 사장님, 사모님의 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연과 아픈 이야기들을 백종원 씨가 듣고 다시 그 포방터집 사장님들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 돈이 얼마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얼마 모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모으질 못했어요. 지금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전셋집도 정말 돈이 얼마 안 됐었고 가게도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다 해서 3천만 원이 안 돼요. 근데 백종원 씨가 이렇게 말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백종원 씨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후견인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 백종원이야, 백종원. 사장님들은 돈도 집도 가게 어디 얻을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장사만 좀 더 하고 있어요. 내가 다 알아볼게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걱정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3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3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집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냥 다 해주겠다 이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하세요.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이 골목식당 프로그램 하면서 다른 식당 가서 큰 소리 칠 때 사례, 예제가 있어야 하는데 사장님들이 그 예제, 사례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두 분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멋있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알아보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큰 가게, 고깃집 하던 가게를 인수해서 이렇게 다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도 1박 2일 텐트 치고 줄 서서 먹는 돈가스 집으로 유명하죠. 코로나19인데도 거긴 줄 서서 먹어요.
나누고 싶은 건 그겁니다. 감동 주신 건 그거예요. 백종원 씨도 사람인데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책임져 줍니다. 자기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그 가르침을 어려워도 지키고 실천하려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기 인연이 있다고 전폭적으로 챙겨줍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종종 울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도 또 부족한 삶을 또 연약하게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되새기듯이 예수님의 생명을 증표로 삼아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 32절에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소유도 저와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단점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도 질병도 문제도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 예배, 그 예배가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교회에 하나님 풍성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종말의 때가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걸 대표적으로 실천하는 시간이 예배요. 이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앞에 결단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영적인 은혜들의 힘이 능력이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특별히 이 연말에 새해를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더 가까이 하시거든요. 비대면일지라도 여러분 계신 그 처소에서 크신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내년 성탄은 우리가 더 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4주년 기념 예배이기도 한데요. 이 영상 말씀 마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더욱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